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매우 짧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단 한 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이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제 오랜 교회 생활에 따른 제 뇌피셜에 따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알려지긴 말씀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오해와 무시를 받은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먼저 이 말씀은 이단의 교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성도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먹고 입고 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다 라고 말하면서 가족과 생계를 버리도록 하는데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생계를 위해 일하는 건 거룩하지 않은 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나머지 것도 다 채워주신다라는 논리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생계는 다 내팽겨쳐 놓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 생계가 자동적으로 다 채워지던가요? 아닐 겁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결국에는 교주들의 생계를 불리는 일인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분리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단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경계하고 또 걸러듣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안타까운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뭔가 좋은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어떤 느낌, 어떤 말씀인지는 알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지키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판단을 먼저 스스로에게 내려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생계와 하나님의 일, 그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둘 중에 우선순위를 묻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의 생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생계를 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택하면 생계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만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말씀하셨다면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너희는 무조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고 말씀하셨겠죠. 자, 이 오직이라는 말의 뜻은요,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이라는 부사거든요. 이 말씀이 이단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저 듣고 흘려버리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양자택일의 말씀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오직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나와 있죠. 이 먼저라는 부사의 뜻은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리라는 양자택일의 말씀이 아니라 둘 중에 더 우선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우선순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먼저라고 한번 정해봤는데요. 이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자기개발서가 오랜 시간 사랑받는 거 정말 드문 일인데 이 책은 무려 1989년도에 출간되어서 38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총 1,500만 부 이상이 판매된 초장기 밀리언셀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94년도에 처음 소개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만 3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한 권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기계발서를 잘 신뢰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자기계발서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 자기계발서의 저자일 뿐이다 라는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자, 그런 삐딱한 시선으로 이 책을 읽어봤지만 역시 오랫동안 사랑받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책에서 저자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크게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 급하고 중요한 일. 두 번째, 급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 세 번째,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마지막 4번째,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4개로 분류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4가지 일 중에 어떤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또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하고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둘 겁니다. 자, 그런데 코비 박사는 이런 예상을 깨고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책에서 주장합니다. 자, 왜냐하면 급한 일들은요,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 급한 일에는 급하고 중요한 일과 또 급하지만 좀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 이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대학생에게는 좋은 학점을 받는 게 급하고 중요한 일일 수 있고요. 또 직장인들에게는 승진 등이 이 급하고 중요한 일에 속할 겁니다. 자, 그럼 급하긴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카톡, 이렇게 스마트폰 게임 등 물론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연락이나 포스팅은 지금 나의 생계와 직결되기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시시콜콜한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인스타나 유튜브 등에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을 쏟는 이유는 실시간으로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때문입니다. 자, 인스타나 유튜브에 여러분이 글이나 영상을 뭔가 잘 준비해서 올리는 것까지는 중요하다면 중요한 일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올린 사진이나 글에 누가 좋아요를 누르고 누가 댓글을 다는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중요한 일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의 이제 글과 시간, 사진을 올리는 시간과 내가 올린 포스팅에 달린 좋아요와 댓글을 확인하는 시간, 이 2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이 좋아요와 댓글을 확인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실 겁니다. 내가 올린 글에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뭔가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확인하고 또 처리해야 할 급한 일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 또 급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은 우리를 어떻게든 급하게 몰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건 중요한 일이 아니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선순위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코비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일을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꼽고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인간관계, 장기 계획 수립, 신체적인 운동, 예방적 정비 등이 지금 당장 급하진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들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짧은 시간에 성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책에서 거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급하게 몰아가는 일에 대해서 적절히 거절할 줄 알아야 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더 자주 거절하는데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과 일들의 예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란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건강이라는 장기적인 성과를 위해서 지금 당장 나를 급하게 만드는 일에 대해 우리는 적절한 거절과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게 친구들과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행복일 수도 있고요. 또 편하게 누워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를 급하게 몰아가는 일들에 대한 적절한 거절이 있어야 장기적인 건강을 위한 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보면 가족과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나 공감을 위해서는 쉼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을 꺼놓는 거절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고요. 또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을 위해 떠나는 여행을 위해서는 일상을 잠시 접어두는 거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거절이 있어야 더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앞서 이 말씀은 양자택일이 아닌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코비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른 것들보다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자, 물론 그게 정말 중요해서라고 뭔가 짧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먼저 구하지 않으면 결코 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다소 말장난 같지만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먼저 구하지 않으면 결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한한 인생을 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시급해 보이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쏟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급한 일들에만 치여 살다 보면 급하지는 않지만 나의 영혼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일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면 다른 일들은 그 뒤로 밀려서 못하는 일도 생길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를 급하게 몰아가던 일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요. 정말로 급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질서 있고 아름답게 해낼 수 있게 해준다 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자, 화면 보시죠. 여기 큰 돌과 자갈과 그리고 모래가 있습니다. 자, 만약 큰 돌보다 먼저 이 통에 작은 모래와 작은 자갈부터 병을 채우기 시작한다면 두 번째 사진, 나중에는 큰 돌을 다 넣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큰 돌을 먼저 병에 넣으면 다음 사진, 자갈과 모래를 이렇게 모두가 다 넣을 수 있게 되죠.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결코 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정말로 크고 중대한, 그러나 우리의 피부에는 잘 와닿지 않은 이 일을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고 먼저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일을 우리 인생이라는 그릇에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라는 그릇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담아내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갈과 모래와 같은 이 모든 것도 마저 다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서 있고 아름답게 말이죠. 자, 이제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급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또 몰아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급해 보이지도 않고 지금 당장 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해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하고 또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 출신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정말 감동적이고도 멋진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칠 준비하시고 제가 그 책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모험은 계속된다. 하나님은 곧 훨씬 더 위험한 모험을 하셨다. 그 모험이 무엇이냐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즉 모험의 정신을 부여받은 존재, 모험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의 완전한 질서를 뒤엎는 데까지 휩쓸려 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드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행하신 위험한 모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모험, 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모험이었는지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깨달으신다면 이런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무언가 모험에 뛰어들어야 할 그 명분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험은 생각보다 위험한 모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모험입니다. 저것을 버리고 이것만 따라야 한다가 아닙니다. 저것보다 이것을 먼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시 뒤로 미뤄둔 저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창천교회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한 모험에 함께 뛰어들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조급하게 몰아가는 일들 앞에 먼저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요, 먼저 기도로 시작해 보고요, 내가 먼저 선을 행해 보고 먼저 예배해 보고 먼저 신청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거대하고 무모한 모험은 말씀드렸죠, 먼저 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먼저 이 모험에 뛰어들 때 나를 조급하게 몰아가던, 그러나 긴급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점차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험에 비하면 그리 어려운 모험도 또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자갈과 또 모래와 같은 일들로 나의 인생을 채우다가 영혼과 영원을 위한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담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모험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과 생각에 깊이 새겨봅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작은 자갈과 모래를 채우기에만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도 돌아봅니다. 죄 많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모하고도 위대한 모험을 따라 우리 삶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쫓는
모험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거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